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마지막 기도학교 영상인 것 같아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학교 학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기도를 배우고 제가 또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만들면서 제가 또 기도를 많이 배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또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건데요. 제가 복음서를 혼자 읽다가 예전에 좀 난감했던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배를 같이 타고 계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이는 때가 자주 있대요. 그때도 그 작은 배가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심하게 물결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것도 밤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하여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부분이든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내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라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말을 듣는가 조용해지는가 그렇게 하면서 놀랐다라는 구절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래서 놀랬던 거죠. 이상했던 거죠. 아니 바다 위에 밤에 바람과 물결이 일고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막 독려해 주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든지 하여튼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일인가. 너희가 크게 무서웠구나. 괜찮다. 내가 이제 조용하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야 되나?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으시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오래 간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게 기도 중에나 말씀을 듣는 중에나 제 믿음이 이렇게 제 신앙생활이 연륜을 더해가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의문을 두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성경의 사도행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랑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거든요. 그 배에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다 같이 이제 또 그 배가 보통 그냥 상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목적이 있는 배요. 죄수만 나르는 배가 아니라 그 배에 일반 선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이 배가 나중에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보름을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요. 낮이고 밤이고 해가 없었대요. 세상에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에서 계속 그 바람과 물결에 그 배가 까불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광풍이 일고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렸대요. 배를 가볍게 해야지 배가 뒤집혀지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 생각에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이네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자기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와, 자기도 두려울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같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섬에 걸린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세상에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총 한 15일 정도를 그 배 위에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사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면서 이 말을 해줬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나서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거의 일주일 정도를 더 그 물 위에서 까불림을 당한 거예요. 하루나 이틀만 그랬다고 해도 힘들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견뎌야 되는 몫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기적은 천천히 오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 암 진단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 항암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딱 한 번밖에 받지 않은 그 항암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은 그 긴 밤이 1년을 넘긴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힘들어요. 제가 먹는 비타민이나 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이런 와중에서도 제가 유튜브 활동이나 약국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제 얼굴 어디가 환자 얼굴 같아요?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고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한번 뭐가 잘못돼서 밤에 뭐 몇 시간이고 거실을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는 저도 많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기니까 괴로운 밤이 기니까 제가 한 보름 전에도 그런 밤이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잘 자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 한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저랑 같이 그 거실을 걷는 것처럼 제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너는 너무 정상인처럼 바로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인처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정상인처럼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 환자니까 네 몸을 더 많이 절제하고 자중하고 온전한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 따뜻하게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분명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려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저처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그런 의심 없이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내공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두려울 때 그냥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적을 하나씩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 삶에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싫지만 이제 다시 자기를 그 기도의 자리로 더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힘든 고비가 딱 넘어가고 거짓말처럼 또 모든 일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같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점점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그 상태에서 믿음의 분량에서 풍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에 더 간절하게 이번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기대하는 이번에 내가 또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간 그 기적을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제가 바라보는 최고의 믿음의 경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정적들에게 이렇게 그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서 그렇게 기도 금지령을 받게 되고 자기는 왕 앞에 탄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마치 사자굴로 그래 너희가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나는 하던 것을 계속할 거야. 사자굴에 너희가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그냥 들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제가 롤 모델로 삼는 최고의 경지가 그 다니엘의 경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지경에 그만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 생각해 보아도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 그 믿음의 경지는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다니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언젠가 그게 벌써 한 15년 더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간증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약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교회가 아직도 미약하고 작았을 때였고 그 무렵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제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사모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약국에 있는데 그냥 정말 제 마음은 약국 문 닫고 교회로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약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 묵묵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 처방전 받고 약사로서 하는 그 일상을 그냥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무슨 전기의자 고문 같았거든요. 제가 저녁에 약국 끝나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랬어요. 제 마음이. 저녁에 이제 약국 문 닫고 난 뒤에 제가 한 달 후에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로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 입에서 그냥 막 터져 나왔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자리에 앉자마자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응답해 주셨거든요. 종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딱 가서 앉아서 주의 이름을 내 입을 열고 부르짖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요즘에도 이따금씩 묵상하거든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어요. 무슨 소린가 저게. 내가 원하지 않았다니, 평안을 주고 싶었다니, 주시면 되지. 주고 싶었다니, 근데 또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못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은 알 수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는 그 입장에서 뜻은 이해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냥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냥 그 집사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제 마음이 커지니까 그냥 괜찮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셨던 말씀,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와, 이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거는 제가 두고두고 요즘까지도 계속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넓히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완전한 내 주변의 모든 일이 아무리 봐도 걱정할 거리가 없는 상태,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 달라고 억지를 쓰는 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이런 풍랑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알겠더라고요. 좀 큰 풍랑, 작은 풍랑이죠. 걱정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잠언서인가 전도서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보면은 사람의 그 기쁨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하는데도 그 끝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 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 그런 완전한 평안의 상태는 천국 가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언제나 걱정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네가 충분히 평안하고, 그 작은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그날 하루의 평안을 네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네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꼭 거기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네 염려로 네가 품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한 번씩 좀 큰 근심거리가 오면 정말 무슨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큰 풍랑이든 작은 바람이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순교당한 그 초대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 스데반이 그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스데반에게 다 거짓 증인들이 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가, 스데반이 거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를 갈고 일시에 달려들어서 자기한테 돌로 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저는 그게 참 미스테리인 거예요. 누가 저를 책잡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혹은 뭔가 오해를 했든지 그래가지고 저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반기를 들면 저는 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마음이. 제가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은 건데 스데반의 그 일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새해에 들어가지고는요,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이 저에게만 하는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학교 학생으로서 또 이 기도학교에 저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분이시라면 이미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고 상당한 경지에 있으신 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상의 평안을 이미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다니엘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경지에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딱 하루 동안, 딱 2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그 죽음과 직면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중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제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냥 바람처럼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내가 이루어 놓았던 건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어떤 그 골방 구석진 곳,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였는데요. 엄청나게 두려웠죠. 그리고 슬펐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생각까지도 거의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24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음의 두려움은 없어져 버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내가 이전에는 항상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뭐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아닌가. 내가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찬양한다, 그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기회가 온 거 아닌가. 내가 지금부터 쭉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을 채워보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찬양을 드릴 바로 그 찰나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정해지니까 굉장히 행복했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참 용감했었는데,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잘잘하게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좀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이 두려움과 믿음은 사실은 정반대선상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내려가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혼비백산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디 쫓아다니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일은 매번
없는 것 같이 지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유라굴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같은 곳에 혹시 던져진다고 해도 믿음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와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깊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보다 마음과 뜻을 정하고 더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요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쉬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매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풍랑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 정금같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럽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평안을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이 기도학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이 영영이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